오늘 우리를 보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복잡한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딱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가지 주제만 제가 강조를 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려고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나가는 속도가 좀 느려지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금요 기도에 오셨을 때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찾는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여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2번만 설교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또 한 구절을 제 눈에 꽉 박아주셔가지고 한 주 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국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목하여 바라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여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것도 중요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그게 또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걷게 된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목하여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기도했고,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사랑의 수고의 헌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수고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유숙자 권사님 저기 강서구에 있는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얼굴도 많이 좋아지시고 수술 잘 받고 고관절, 인공관절을 이렇게 넣는 수술을 하셔서 잘 회복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들이 우리 유숙자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자꾸 전화도 드리고 그 먼 거리를 찾아서 또 찾아가서 우리 권사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병원밥 맛없다고 직접 반찬은 못했지만 반찬을 사서 반찬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반찬도 갖다 드리고, 또 우리 유숙자 권사님 좋아하는 찰밥도 해가지고 갖다 드려서 그렇게 맛이 없고 밥맛이 안 돌아서 잘 먹어야 이게 수술한 부위가 회복이 되는데 잘 못 먹고 있었는데, 우리 은퇴 권사님들의 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자기가 요즘에 밥을 잘 먹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우리 은퇴 권사님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의 수고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 이 사랑을 전달하고 계셨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 유 권사님께서 더 빨리 회복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섬김의 능력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흘려보내줬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흘려보내줬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주목하여 받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세 번째로는 헌신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 가지, 이 사랑의 아름다운 교통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사랑의 마음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응답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다 말씀드렸나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듬뿍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치 은혜를 맡기신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와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섬기는 종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와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수고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만 하셨을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중요성을 그래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많이 강조하셨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섬김은 이것이다 라고 한 여자의 섬김을 소개해 주셔요.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름도 안 나와요. 베다니의 마리아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이 여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주님을 섬겼던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섬김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일도 전해서 이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이 여자의 섬김의 열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났다면 우리 안에서도 이 여자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섬김을 했길래 모든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될 섬김의 모범을 보여줬을까요? 이 여자의 섬김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감격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섬겼던 것처럼 이 여인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겼던 그런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이 여인이 깨뜨렸던 향유는 당시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금을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금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처럼 금을 모으듯이 향유를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놓는, 그래서 나중에 시장에 갖다 팔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용,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아마 창녀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것을 향유로 차곡차곡 이 여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모아놓던 향유죠. 이것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눈물과 땀이 다 담겨있는 것이 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이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저기 보시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되어 있는 시제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은 지금도 계속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끝나버린 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인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를 지었던 여자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 죄가 끊어진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여인은 오늘 처음 만난 여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 자신의 인생이 담겨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섬겼던 여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값진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몸이나 팔고 술이나 팔면서 이 여인이 돈을 모았다 칩시다. 이 여인의 꿈이 뭐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돈 버는 뭐 술집이나 차렸겠죠.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란듯이 그 돈을 가지고 복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이 여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겐 사실상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완전히 그 사회에서 격리된 그런 차별 대우를 받던 그런 사람이죠. 분명히 그 향유 옥합은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자신의 신분을 변화시켜줄 그런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전에는 자신의 인생의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신령한 목적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이, 목적이, 가치가 그 여자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같이 초라하고 더러운 죄인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그걸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향유 옥합을,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드린 것입니다. 이만큼 이 여인에게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감격은 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섬김의 동기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뭐냐? 바로 이런 섬김입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섬김.
이 섬김을 우리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가르치고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줄 테니까 대신에 전 재산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네 전 재산 다 가져와서 향유옥합 깨트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너 구원해 줄 테니까 목장 섬기고 다음 세대 위에서 교사로 섬겨라, 교회 청소하고 식당 봉사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에 감격이 있고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동한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거든. 내가 주님을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것이 그게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님이 쓰신 바울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자마자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복음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함께 내가 이렇게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마치 내게 큰 화가 올 것처럼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바울 안에 생겨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애가 타는 거예요. 전쟁이나 자연기근이나 옛날 보릿고개 때 사랑하는 내 새끼가 배가 골아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내 새끼 입에 먹을 것 못 넣어주는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린 해에 동유럽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강도 7의 강진으로 전 국토 대부분이 파괴가 됐고 2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는 아비규환이었죠. 9층 높이의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그 잔해더미 속에 스잔나라고 하는 엄마와 4살 낸 딸 가야니가 그 무너진 잔해더미 속에 갇히게 됩니다. 금방 구조가 될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구조대의 손길이 오질 않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4살 된 딸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엄마가 했던 선택은 손을 더듬어서 깨진 유리 조각을 발견하고 자신의 팔을 그어서 자신의 피를 어린 딸의 입에 적셔주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러면 또 찍고 또 찍고 거의 이제는 구조대의 손길이 오지 않으면 거의 이제 소망이 없는 그 찰나에 2주 만에 드디어 이들이 구조를 받게 됩니다. 이 엄마의 자신의 살을 찢는 희생이 없었다라면 4살 된 딸은 벌써 죽어버렸겠죠. 사랑하는 딸이 목말라 하니까 엄마는 자신의 살을 찢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누가 억지로 하라고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용컵을 깨트린 여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동기에 의해서 그런 헌신과 섬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감격과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버려진 섬김의 자리, 교회 안에 보이는 그 문제들,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들어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사랑의 수고를 드릴 때 여러분의 그 섬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섬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나를 섬겨줬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크게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죽했으면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면,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면 이런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선택해 주시고 자신들같이 못난 인간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헌신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핍박이 들어왔을 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모욕을 받을 수 있다니, 그것 때문에 감격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말이 없는 섬김이에요. 그 여인이 등장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씹는 걸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여러 말들이 들려옵니다. 저 천하고 막 굴러먹던 저 여인이 누군 줄 알았으면 우리 예수님은 상대도 안 했을 텐데 저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러지. 저거 말이지, 저 무식한 여자가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갖다가 가난한 자를 돕지, 그걸 갖다가 쓸데없이 예수님 발에 부어버려? 아이고 이 무식한 인간은. 그런 말들이 들려와요. 근데 이 여인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본문이 상당히 긴 본문이에요. 이 여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성경 저자의 말도 나오고 예수님의 말도 나오고 가룟 유다의 말도 나오고 바리새인의 말도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의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침묵하며 섬겨요. 비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조롱하는 눈빛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섬김의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섬김은 작고 말은 많으니까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지체들 찌르고 아프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 교회가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굉장한 희생이며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과 불만과 원망들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값없이 주님이 이런 자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핏값으로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을 섬기라고 불러주신 이 놀라운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의 헌신이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회개하며 결단하며 헌신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내어드림으로써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큰 유익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교훈으로 주신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내려가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은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